로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말하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하여 얻으시고 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시리라 하심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편지가 됩시다입니다. 복음의 편지가 됩시다.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복음의 편지가 됩시다. 복음의 편지가 됩시다. 아멘. 네, 로마서 우리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많이 어떠신가요? 어려우신가요? 네, 어려우시죠? 네, 어렵지만 정말 은혜가 큽니다. 저번에 그 아웃백에 아웃백 스테이크 사건 둘이 이제 화해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한 편은 최원자매 이야기를 들었고 한 편은 이제 찬현자매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찬현자매가 늘 이제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를 이야기를 할 때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가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사과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면 상대방이 받아주는 게 마땅한데 그렇잖아요. 근데 왜 계속 ing일까? 왜 이 사과는 해도 끝이 없을까? 이 회개는 해도 끝이 없을까? 그게 이때까지 그렇게 많이 이렇게 궁금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녁을 이제 진표 목사님하고 제가 못 먹은 날이 있어요. 저녁을. 그래서 교회에 이제 급하게 딱 올 일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저녁을 먹어야 될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청년들이랑 성도님들이 몇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우리만 딱 먹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 있는 성도분들에게 물어봤죠. 식사를 하셨습니까? 식사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의 대부분 그 있던 이제 청년들이 하는 말이 식사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 뒤에 코멘트가 찬현자매는 아직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안 먹은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표 목사님하고 저하고 찬현자매가 밥을 먹으면 되는 거죠. 근데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제 마음 가운데 밥을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 다리다리 건너서 이제 뭐 그냥 뭐 이 대청부를 통해서도 듣기로 이제 찬현자매가 물질적으로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표 목사님과 기도를 하고 우리가 심자 라는 마음을 먹고 이제 물어봤어요. 찬현자매 뭐 먹을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찬현자매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제가 목사님들을 섬겨드려야 되는데 저를 사주신다뇨. 네, 아주 이제 좀 이렇게 감동스러운 멘트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거기까지만 딱 하면 되는데 너 돈 없잖아. 너 물질 없잖아. 너 물질 없는 거 아는데 괜찮아. 물질 없으니까 이럴 때 그냥 같이 먹으면 되는 거야 하고 딱 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며칠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알게 해주신 부분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 마음을 주셨으면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심을 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하고 끝내면 돼요. 그쵸? 근데 거기에 꼭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넣는 거예요. 물질이 어렵잖아. 나중에 돌이켜서 딱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찬현자매 입장이었으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더 받아들였을까? 아니면 자기 처지에 대한 한탄으로 더 받아들였을까?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한창 물질 없을 때 친구들이 그런 말 했거든요. 저한테. 야, 너 너 돈 없잖아. 짜장면 그냥 여기서 같이 먹자. 제가 말씀드렸죠? 전 절대 먹지 않았습니다. 네.
그게 저에게 너무 큰 상처였는데 제가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뭘 알게 하시냐면 이걸 알게 하신 거예요. 왜 찬양자매가 이때까지 사과를 하고 또 사과를 하고 사과를 했는데 그게 상대방의 마음에 안 와닿을까? 네,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게 하시는 거는 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니까 하나님 은혜 주신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제가 잠깐 들었을 때 아웃백에서도 이제 사과를 할 때 내 마음은 힘들고 내 마음은 사과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사과한다고요? 그대 뒤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과합니다 라고 말했다고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걸 사과를 받았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이건 뭐지? 마음은 아니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저도 왜 그랬을까? 저를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내가 아직 죽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은 하고 싶지 않은데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렇게 하면서 순종할 수도 있지만 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더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할 말을 죽는 것. 우리가 얼마나 옳습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늘 어떤 문제 가운데 항상 내가 피해자잖아요. 그럴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죽고 이 순간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집중하시는 말만 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내가 먼저 하나님 바라보고 회개하길 원하신다. 그럼 그거 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난 너에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나는 내가 잘못하는지 아직도 모르겠는데, 내가 예수님 사랑하니까, 내가 너무 예수님 사랑하니까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 뒤에 있는 예수님 바라보고 사과하겠소. 그러면 사과가 안 돼요. 내 옳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한다면 내 하고 싶은 말 다 죽고 내 죄만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거를 깨닫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상처를 준 부분이 있다면 정말 미안합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말 거기에 집중하시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통해서 보면은 로마서는 계속 죄 이야기를 해요. 1장부터 시작해서 2장까지 다 죄를 이야기해요. 1장 후반절부터 그리고 2장에는 판단하는 사람아 판단하지 말지어다. 네, 로마서 시작부터 계속 바울이 이 악독하고 우리가 너무나 감추고 싶은 이 죄를 계속 들춰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라면 내 안에 있는 죄를 지적해요. 바울이 내 안에 있는 죄를 다 드러내요. 그럼 여러분 이 편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당시엔 편지를 어떻게 읽었냐면 이렇게 교회가 로마 교회 사람들 다 모여 있으면 대표가 일어나서 그 편지를 다 같이 읽었어요. 한 명이 전체에게 다 같이 듣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 죄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그것도 바울이 누군지도 몰라요. 제대로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이 로마 교회 사람들은. 근데 그 얼굴도 본 적 없는 사람이 갑자기 편지를 띡 보내가지고 내가 가진 죄들을 다 까발리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받아들여 말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좀 거부감이 들겠죠. 이게 뭐야? 아니 위로의 편지인 줄 알았더니 지적질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버릴 수도 있어요. 읽지 않고.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로마서 편지를 이 로마 교회를 향한 이 편지 로마서를 받은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를 해요. 주님께 돌아옵니다.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까? 이들은 이 로마 교회 이 로마서를 바울이 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보내주신 이 로마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가 많은 서신서들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이 보석과 같은 그런 서신서로 여겨진 이유가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 교회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 로마서를 읽을 때 내 옳은 생각이 죽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지금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 로마 교인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기가 바뀌게 된 거예요. 로마 교회가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된 로마 교회가 누굴 변화시켜요? 로마를 변화시켜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전 세계를 변화시켜요. 전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는데 가장 큰 초석이 됩니다. 누구부터 시작된 거예요? 변화가? 나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을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읽으셔야 되냐면, 어려워요. 말씀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읽으셔야 되냐면,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죄들을 통해서, 이 목록들을 통해서 나를 봐야 돼요. 내 죄를 봐야 돼요. 근데 이 죄를 볼 때 기분 나빠하시지 말고 항상 이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영의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네,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래서 계속 읽으시면서 어렵지만 묵상하실 게 뭐냐면, 내가 이 순간에 주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회개해야 될 부분이 뭘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내가 회개해야 될 걸 몰라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게 나와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꿔야 될 게 뭘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너무나 귀한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내 자신을 보고, 내 자신 안에 있는 내 자아를 보고 죄를 발견할 수 있으면 이게 너무나 놀라운 최고의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다른 사람들이 너무 크게 보여요. 아, 이 말씀은 저 사람에게 적용하면 되겠다. 이 말씀은 저 영혼에게 적용하면 되겠다. 다른 사람이 너무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또 이제 은사라고 하죠. 다른 사람에게 또 도움이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크게 보이는 건 문제가 있어요. 다른 사람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누가 더 크게 보여야 된다고요? 내가 더 크게 보여야 돼요. 내가 더 크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보이고 내 죄가 더 크게 보이면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옆 분들과 인사합시다. 복받은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복받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네, 우리가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남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이 로마의 유대인들과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있었다 그랬죠. 유대인들하고 그 이방인들의 죄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바울이 진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정말 가장 큰 죄인이다. 내가 하나님을 핍박했고 하나님을 거역했고 예수 믿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죽인 자다. 내가 너무 놀라운 괴수다. 이 고백이 이 로마서 부분마다 구절마다 이 회개의 고백이 심겨져 있어요. 바울의 이 회개의 고백. 여러분, 로마인들이 이 로마서를, 이 죄를 막 들춰내는 이 로마서를 받은 이유가 뭐냐면,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바울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 앞에서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먼저 고백하고 회개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의 내가 있다. 도전을 주고 권면을 하는 이 바울의 마음이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진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이 바울의 목소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도의 목소리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 로마 교회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찬양자매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가 드러나길 원해요. 우리가 먼저 더 큰 죄인임을 고백하길 원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고백하길 원해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사과하고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시면 우리의 이 죽어짐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로마서는 로마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로마서는 어떤 특정한 죄를 지은 죄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교리서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로마서는 누구에게 하는 말이다?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세요. 네, 마음을 먹으십시오. 그래서 이 로마서 3장에는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3장 1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이 그럼 뭐가 좋냐? 할례를 받은 게 뭐가 좋냐? 이거를 이제 유대인들이 질문을 하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를 우리가 이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배경이 어디 나오냐면 2장 마지막 분에 나옵니다. 2장 28절 보겠습니다. 2장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심의 할례가 아닙니다. 아멘. 자, 1장에서는 먼저 뭘 이야기했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이 로마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 2장에서는 이 죄를 넘어서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남을 판단하는 죄를 이야기했죠. 남을 판단,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자들아 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누구 이야기가 시작되냐면 유대인들의 죄를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남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아. 그런데 유대인들만 판단하고 유대인들만의 죄를 이제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누굴 폭로한다고요? 동시에 자기를 폭로한다고요.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이 먼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자랑하지만 나도 마찬가지고 너희들이 유대인으로 자랑하지만 표면적으로 유대인인 것, 즉 혈통으로 유대인인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할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9절 하는 말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진짜 유대인은 표면적인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으로 유대인이 돼야 된다. 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면적인 유대인, 내면적인 유대인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예요. 내가 뭐 유태인이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서가 아니라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로 연결되어 있는 자. 오늘 하루를 사는데 그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연결되어 있는 자. 그게 이면적인 유대인이래요. 바울이 진짜 유대인이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어떤 부분이 유리 어린이의 하나님하고 닮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아름다운 눈, 네, 오똑한 코. 네,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닮은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내면. 아,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면. 네. 네. 아유, 자신 있게. 네, 어떤 부분이 하나님과 닮은 거라고 생각합니까? 다. 아, 아주 믿음이 확실하군요. 네. 인규 형제님 어떤 부분입니까? 전부 다. 네. 여러분, 뭐 우리가 다 하나님과 닮은 부분이죠.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시죠.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형상인 부분은 관계예요. 관계.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죠? 서로 관계 가운데 계시죠. 관계 가운데 계세요. 성부 하나님이자 성자 예수님이자 성령의 하나님. 다 따로 계신 분이 아니라 다 관계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놀라운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형상이 뭐라고요? 이마고 데이. 우리가 주님이 이마고 데이래요. 주님이 우리처럼 눈이 두 개이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팔도 두 개시겠죠. 다리도 두 개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팔 하나를 잃으면, 손가락 하나를 잃으면, 눈 하나를 잃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절대 없어지지 않는 것, 사라지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전 그게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거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닥다리가 있어야 돼요. 야곱이 보는 그 사닥다리. 야곱이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아버지의 믿음이 있고 어머니의 신앙 가운데 자랐다고는 하지만 뭐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어요. 관계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늘 불안해요. 늘 근심이 가득해요. 그런 가운데 혼자일 때, 밤일 때 그 외로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그때 관계가 형성이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근데 아직 뭐가 안 돼요? 주변과의 관계가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면 하나님의 형상과의 회복이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회복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웃과의 회복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거를 온전한 마음으로 실천하는 사람 안 돼도 안 되는 거 인정하면서 실천하는 사람만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유대인인 거예요.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유대인입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인 유대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사닥다리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고 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 그 믿음.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주 깊은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방인이면 뭐 어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면 어때? 혈통보다도 더 중요한 거, 할례보다도 더 중요한 건 믿음이다. 내면의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29절 뒤에 할례를 또 강조하니까 유대인들이 할례는 어디에 하래요? 마음에 하래요. 그리고 영에 있대요. 그럼 마음의 할례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뭘까요? 마음의 할례가 뭘까요? 늘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하래요. 마음의 할례가 바로 회개예요. 늘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옛날 그 바리새인들이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해요?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옷을 찢고 회개해요. 근데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회개할까요? 찢긴 찢어야 되는데 내 마음을 찢는 거예요. 회개할 때 여러분 내 마음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래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음부터 안 할게 라고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도 안 아프고 입만 하는 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내가 회개를 한다 하고 싶다 하려고 노력한다 그럼 분명히 따라와야 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지옥 같아요. 찢어지는 고통이 내 사지가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마음을 찢는 마음의 회개입니다. 육신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회개했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율법 조문 그러니까 율법을 달달 외웠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근데 율법 조문에 이 달달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내면적인 영혼이 변화되는 게 중요하다. 내 내면이 변화되는 게 중요하다. 마음을 찢고 내 마음을 돌이키고 내가 오늘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게 중요해요. 영적 성숙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유대인들이 또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칭찬입니다. 여기 칭찬 우리가 다 많이 받고 싶잖아요. 칭찬에 우리가 목말라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29절 후반절에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유대인들아 너희끼리 모여서 너희들이 잘한 것 같고 서로 칭찬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명예욕이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람에게서 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뭐가 중요하냐? 뭐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문이다. 대단한 가문이다. 베냐민 지파다. 유다 지파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진짜 칭찬은 어디서 온대요? 주님에게서 나온대요. 주님에게서 나온대요. 이게 2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1절이에요. 그런즉 그러므로 이런 말이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이때까지 유대인이 낫다고 생각하고 할례가 유익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말을 다 들었지. 표면적이 아니라 이면적이 중요한 거야. 내면이 중요한 거야. 자,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이 어떨까요? 마음이. 이 편지를 읽을 때 상당히 기분 나쁘겠죠.
상당히 기분 나쁠 거예요. 왜? 자기네들 이것만 바라보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야. 유대인들이. 아니 바울 네 말대로 표면적인 유대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면적인 유대인이 중요하면 왜 유대인 혈통을 이때까지 중요하게 생각했겠냐. 그 말이에요.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냐,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이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셨겠냐. 분명히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하고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 반문하는 거를 좀 어렵게 바울이 예상하고 이렇게 질문해 놓은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어렵습니다. 로마서가. 네,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도 필요 없고 할례도 필요 없으면 하나님이 뭐하러 유대인들을 택했겠냐, 만들었겠냐,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질문이. 그리고 할례도 필요 없으면 뭐하러 할례를 하라고 그렇게 명령했겠냐. 근데 이제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 질문을 대신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3장 2절에 범사에 많은, 이게 뭐냐면 그 유대인들의 유익과 할례 유익이 많아. 그래, 네 말대로 맞아. 유익이 있어. 유익이 많아.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달래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 유익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 후반절에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자, 유대인으로서 무엇이 유익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대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좀 이 질문에 대해서 위로를 하면서 야 무슨 유익이 있겠냐, 네 말대로는. 바울 네 말대로라면 유대인이 뭐가 유익이 있냐, 할례가 뭐가 유익이 있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겠냐. 그래, 사실은 유익이 있긴 해. 그게 뭐냐면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 근데 이게 꼭 유익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바울이 지적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이죠? 야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지킨 적 없잖아. 제대로 지킨 적 없잖아. 뒤로 까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을 맡았다라는 게 뭘까요? 말씀을 맡았다. 여러분 말씀을 맡았다. 여러분 은행에 예금을 하신 분 계시죠? 예금.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10억이 생겼어요. 집에다 둘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동산 살 거예요? 네, 10억이 생겼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10억을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에요? 어떻게 맡겨요? 은행에 맡겨요. 은행이 맡기면 은행이 책임이 있는데 어떤 책임이냐면 첫 번째, 왜 우리가 은행에 맡길까요? 은행이 보관을 해주니까. 그게 첫 번째 은행의 의무예요. 돈을 어떻게 보관해야 돼요? 안전하게 보관해야 돼요. 두 번째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 10억에 대한 이자를 줘요. 네, 그것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이자를 받아요. 이게 은행의 책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맡다, 말씀을 맡긴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예언. 말씀을 맡긴다. 말씀을 맡았다라는 게 예언이에요. 예언. 여러분 교회는 예언을 하는 존재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맡는 존재예요. 주님의 말씀을 맡는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맡았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은행처럼 첫 번째, 말씀을 잘 보관해야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잘 지켜야죠. 근데 잘 보관하고 잘 지키기만 하면 됩니까? 이자를 불려야죠. 그게 뭐예요? 자신 있게 이야기해보세요. 뭐예요? 발장 피고. 네?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야죠. 나만 먹고 나만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과 이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을 전승시키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해가지고 더 많은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이 말씀을 살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맡은 자예요. 말씀을 맡은 자예요. 우리가 그 교회예요. 이 두 가지의 책임을 하고 계십니까? 맡고만 있어요? 아니면 주변의 영혼들을 생각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뭘까요? 네, 성경이에요. 성경.
제일 많이 팔린 책, 제일 많이 인쇄된 책,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다 갖고 있어요, 웬만하면. 근데 세상에서 여러분 그렇다면 제일 많이 읽지 않는 책이 뭘까요? 네, 딱 성경이에요. 딱 성경이에요. 제일 많이 팔린 책이에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책인데 제일 많이 읽지 않는 책이에요. 이게 딱 말씀을 받기만 하고 보관만 하고 교회는 나가는데도 그냥 보관만 하고 두 번째 책임을 하지 않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맡았다면 성경책만 사서 보관하면 안 돼요. 말씀을 맡았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을 맡은 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말씀을 맡은 자의 자세를 가집시다. 말씀을 맡은 자의 자세를 가집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진짜 기독교인 있고 그리스도인 있고 이름만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똑같이 교회 출석하고 똑같은 직분이 있고 헌금하고 똑같이 봉사해요. 그렇다면 참된 그리스도인하고 이름만 그리스도인하고는 뭐가 다를까요? 차이가 어디서 나올까요? 차이가 어디서 나올까요? 삶에서 나오죠. 삶에서 나온다는 게 뭐냐면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라는 것을 인식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삶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말씀이. 근데 우리는 삶을 살려고만 하지 왜 삶을 살려고 하는지를 몰라요. 삶을 사는 것 같지만서도 계속 쓰러지고 좌절하고 막 시험에 드는 게 뭐냐면 내 안에 말씀 없이 그냥 행위로만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시작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그 말씀을 받고 나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잘 적용하고 믿음을 키워서 이 믿음을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전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그게 이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살아지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더라고요. 그 말씀을 맡은 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맡기셨다.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게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름만 그리스도인들은 특징이 뭐냐면 딱 이거예요. 내가 말씀에 구원받았다고 하잖아.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구절 아주 기가 막히게 찾아요. 내가 구원받았대잖아. 그리고 뭐예요? 나는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러 말씀을 읽지도 않아요. 말씀을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말씀에 얽매이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 하나로 그냥 내가 사고 싶은 대로 살아요. 이게 그냥 성경책 사서 보관하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교회의 유익이 뭐예요? 교회라면 뭘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어제의 말씀이 오늘과 같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이 내일과 같을 수가 없어요. 늘 살아계신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고백하고 늘 주님 앞에 질문해야 돼요. 주님,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길 주님이 원하십니까? 이게 바로 예언, 말씀을 맡은 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맡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그래서 그냥 허투루 살 수가 없어요. 이 오늘 하루 주신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오늘 나한테 머물고 이 말씀이 나에게서 살아내지고 그 말씀에 집중해서 내가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내 말씀이 돼야 돼요. 내 말씀이 되어야 내가 살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말씀이라는 거에 관심 없잖아요. 그건 저 사람의 말씀이지. 저 사람의 말씀이지. 저 사람이 들어야지. 근데 여러분, 로마 교회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루하루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으면 이렇게 변질되지 않았겠죠. 근데 바울이 먼저 자기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보다
내 뜻대로 풀고 나의 구원에만 관심을 갖고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았다. 인정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랬다. 내가 이 말씀 맡은 자의 사명을 살지 못했다. 그러나 로마 교인들이요, 로마 교회 사람들이요, 이제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로 살아갑시다. 그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의 마음이 움직여요. 교인들의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나와요.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질문이 다 어렵습니다. 네, 다 꼬아서 내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자신들을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유대인 중에 일부가 그래 잘못 믿었을 수 있어. 잘못 믿었다고 해서 그렇게 지적을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잘못이 있다는 거 아니냐? 너 하나님한테 잘못 있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합리화하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러니까 나 그냥 내버려 둬. 너 잘난 척 하지 마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고 바울이 또 이걸 예상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거죠. 교회를 지적하는 것 잘한 겁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 교회가.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풀고자 들춰내요. 잘못을. 그리고 같이 고백하고 같이 바꿔나가려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교회가 문제 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문제 있다고 하는 거야. 너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거야. 죄를 범하고 있는 거야.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냥 덮어. 그냥 조용히 묻어가자. 조용히 하자. 이게 교회를 변호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범해요. 군대도 마찬가지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3장 4절에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교회가 잘못됐다고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라고? 교회에서 잘못은 무조건 덮고 은혜롭게 나아가자고? 유대인들의 잘못을 그냥 덮고 은혜로 나아가자고?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긴 해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고백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 더 너머에서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주님이 이 모든 죄를 뛰어넘는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셨다는 그 복음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복음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서로 간에. 여러분 서로 간의 삶을 모임 때만 나누지 마시고 매 순간 나누세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걸 고백하세요. 고백하세요. 고백.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면의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좋은 것만 보여주지 마시고 의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요. 믿는 자, 내면적인 유대인, 하나님과 오늘 하루 나를 바라보고 내 죄를 바라보고 이 관계를 회복하는 자,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 그 자가 구원을 받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그 복음에 더 민감하셔야 돼요. 부끄럽기도 해요. 창피하기도 해요. 내가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나. 제가 그럼 아까 뭐하러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걸 말미암아 주님이 더 드러나신다면 그 주님의 은혜로 오늘 제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 더 하나님 뜻대로 나를 더 고백할까?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더 고백할까를 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3장 4절에 후반절에 사람은 다 거짓된대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다 거짓되되 오직 의인은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다고 뭐 저 사람이 죄가 있다고 교회가 죄가 있다고 하나님을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고 이렇게 몰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다 받아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합리화죠. 합리화. 합리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인간은
뭐가 아니고? 네, 합리적인 동물이 아니고 어떤 동물이다? 합리화하는 존재다. 합리화하는 존재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할 거 있으면 빨리 인정하십시오. 네. 그러나 그 인정할 때 그 인정한다는 게 회개하는 거고 직면하는 거거든요. 그냥 이루어지진 않아요. 어떤 고통이 따른다고요? 마음을 찢는, 사지가 뜯겨나가는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어요. 네, 주님을 지킬 수 있어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네. 그 저녁에 승현자매랑 한번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 있나요? 승현자매가? 아, 옆에 있군요.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승현자매가 뭐 어린이집에서 힘든 게 그런 거래요. 그 선생님들이 가장 힘든 고충이 어머니들이 와서 뭔가를 이야기를 할 때 내 아이가 왜 이렇게 내 아이가 왜 다쳤죠? 막 이런 것들. 내 아이가 왜 이렇게 적응을 못하죠? 근데 어머니들이 대부분 이야기할 때 보면은 다 자기만의 옳은 생각이 있어요. 내 아이는 절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아이가 아니다. 네, 물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뭐 개방적인 부모님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옳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만약 마찰이 일어나면 어떤 거 갖고 마찰이 일어나죠? 진짜 선생님들도 아이를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에 대한 옳은 생각이 선생님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엄마도 늘 이 아이랑 같이 자니까, 삶을 사니까 이 아이에 대한 옳은 생각이 서로 갖고 있어요. 거기에는 잘못된 사람이 없어요. 다 옳은 사람만 있을 뿐이지. 다 옳은 사람만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들, 합리화들을 엄마도 하고 선생님도 하고 끝나지가 않아요. 이야기가. 이게 싸움으로 번지면 싸움이 끝나지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우리의 옳은 생각이. 교회 안에도 존재해요. 왜 청소를 이렇게 했어? 라고 말하는 거. 이렇게 하는 이유를 이제 쭉쭉쭉쭉 이야기해요. 그리고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왜 내가 이런 질문을 했는지 쭉쭉쭉쭉 이야기해요. 그럼 마음만 사랑해요. 마음만. 내 옳은 거 이야기하기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집중해야 되냐면,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옳은 말만 하고 옳은 생각만 주장하는 자이구나, 그런 자일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시고,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내가 지금 인정이 안 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인간적인 생각에, 내 생각에 인정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너무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내가 이 순간에 주님 앞에 회개를 하기 원합니다. 근데 회개하는 게 진짜 마음을 찢는 회개예요. 내 자신의 정체성이, 내 이름이, 내 옳은 생각이 찢어지고 사라지는 그 고통이 너무너무 커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옳은 생각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게 어떠한 문제가 오고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죽을 수 있는 길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좁은 길이더라고요. 이게 좁은 길이에요. 그리고 이게 힘들지만 계속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다 보면 조금 더 수월해지더라고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을 죽으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찬양자매 했던 말, 할 말 죽고 하나님 원하신 말만 하고. 네, 찬양자매도 누구한테 이제 사과할 때는 아니, 본인이 생각해봐요. 그렇게 하면 누가 사과를 받아주겠어요. 네. 죽고 그냥 하나님, 제가 지금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상황을 여신 거는 내가 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채우길 원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3장 4절 이제 후반절에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네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지가 다 드러나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핑계댈 게 없다는 거, 유대인들한테. 그래서 4절 후반절,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누가 하나님을 판단합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판단하셔도 이기시는 분이에요. 이 깊은 은혜가 우리가 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지금 이게 쭉 바울의 이야기를, 바울이 주장하는 말을, 바울의 고백을, 바울의 회개를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보시면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두 가지 질문을 했잖아요. 바울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유대인들을 본 적도 없어요. 그 유대인이 자기한테 질문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이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아, 뭐 기도했겠지, 그 마음을 입었겠지.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었잖아요. 이 질문들이 어디서 나왔겠냐는 거예요. 너무 구체적이에요. 그쵸? 질문이. 아니 진짜 복음대로 유대인의 혈통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할례까지 딱 꼬집어가지고, 할례도 중요한 게 아니면 이게 뭐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고 할례를 하겠겠냐? 누군가가 바울에게 한 거죠, 이 질문을. 그리고 우리가 잘못됐다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도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 아니냐? 누군가가 바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누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누가 했기에 그 질문을 정말 이 귀한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로마서에 바울이 대변해서 썼을까요?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은 바울이 두 명을 만납니다. 두 명의 로마 사람을 만나요. 그게 누구죠? 18장. 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그래서 어디서 만나냐면 고린도에서 만나요. 고린도에서 만나는데 생업이 같다 그랬어요. 직업이 같은 거예요. 직업이 뭐였죠? 네, 텐트 메이커였어요. 네, 천막 치는 자. 그래서 이들하고 같이 얼마나 있었냐면 1년 동안 텐트를 만들고 자기의 삶을 나누고 복음을 나눕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로마 교회를 들어요. 로마 교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죠. 로마에 잘 살고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내쫓아서 고린도까지 내쫓아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생업이 같은 그 특이점을 하나님이 또 이용하셔가지고 1년 동안 로마 교회의 상황을 바울이 듣게 돼요. 로마 교회가 어떤 곳인지, 거기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있는지, 로마 교회의 형편, 로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안타까운 문제점들, 이걸 들으면서 1년 동안 브리스길라 아굴라랑 같이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때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아니 바울, 당신이 말하는 복음으로 보자면, 그 복음의 이야기를 보자면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면 유대인의 혈통이 정말 중요한데 혈통이 필요 없다는 겁니까? 할례가 필요 없다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유익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맡은 이야기가 나오고, 이게 삶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생업 가운데. 그리고 또 질문하는 거예요. 이 브리스 아굴라가, 우리가 유대인들이 잘못 믿었다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도 그러면 잘못됐다라고 이방인들이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인데 선택하신 백성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 그 선택한 하나님의 선택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되게 철학적이죠. 여러분, 이 로마서가 어떻게 쓰여졌느냐? 어떻게 쓰여졌다고 믿고 계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바울에게 임하셔가지고, 바울아 펜을 들거라, 너가 못 드니 옆 사람에게 들으라고 해라, 내가 너에게 계시를 내린다, 받아 적거라 해서 받아 적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적은 것도 있죠.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 네, 여러분, 이 로마서는 그렇게 쓰여진 건 아니에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 되더라고요. 바울이 이 한 영혼과의 이 관계 가운데, 그리고 일상 가운데 자신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나누었던 모든 대화와 이야기들이, 이 삶에서 나누는 신앙의 고민들이 다 글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이 책이 돼요. 편지가 돼요. 그래서 그게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로마서예요. 그게 로마서예요.
로마서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어떤 교리서가 아니에요.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이거 하늘에서 하나님 주신 그런 율법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신앙의 고민들 있잖아요. 우리가 나누는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대화들이, 그런 우리의 대화들이 묶여진 거예요. 모음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에요.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바울의 삶이에요. 이 엑기스들이 삶 가운데, 고민 가운데, 대화 가운데, 행동 가운데, 교제 가운데, 관계 가운데 모여져서 로마서가 된 거예요. 그럼 이게 너무나 큰 도전이 됩니다. 어떤 도전이냐? 우리의 삶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의 삶이 과연 무슨 목적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하는 말, 바울이 행동하는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 이 고민과 기도와 고백들, 부족한 것을 더 회개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이 바울의 삶이 하나님의 편지가 돼요. 그게 모든 서신서 중에 가장 보석이라고 하는 로마서가 돼요.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을 굉장히 부러워해요. 나도 저렇게 사도 바울처럼 되고 싶다. 물론 그렇게 막 부담스럽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의 직통 계시 받고 그렇게 쓴 게 아니라고요. 정말 삶을 살았어요. 대화 하나라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뭐 혈통도 다르죠. 배운 것도 다르죠. 뭐 지식도 다르죠. 근데 제일 중요한 뭐가 다르냐? 왜 나는 바울처럼 못 사냐? 뭐가 다르냐고요? 삶이 다르다고요. 삶이 달라요. 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인식이 있느냐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이 구원을 나의 주변에 있는 영혼들과 가족들과 이 다음 세대, 이 나라를 향한, 이 열방을 향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냐는 거예요. 삶의 핵심이 어디냐는 거예요. 바울의 이 대화 하나하나까지도, 대화 내용 하나하나까지도 바울은 하나님만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그 사랑과 그 진리를 내가 어떻게 전할 것인가?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살까? 내가 이 죄악 빠진 영혼들에게, 내 가족에게, 내 부모님에게, 내 자녀에게, 직장 일터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어떻게 전할까? 이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바울이 매 순간을 살아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제가 이제 목사님이 마지막 유언 때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지만 정말 강조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일석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일석 전도사, 꼭 책을 써라. 꼭 책을 써라. 그리고 그 책을 꼭 전해라. 그 책이 무슨 책이에요? 결과적으로 내 복음을 쓰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의 복음을 쓰라는 거예요. 말씀을 맡은 자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청년들이 좀 마음에 담았나 봐요. 예전에 한 말이 있었는데, 그래서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자매 둘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벌써 책 이름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하나님 맡겨주신 그 책을 쓰겠다. 책 이름 네, 뭐라고 했죠? 누가 썼다고요? 사오번 네. 글로벌 되기 전까지. 아, 그래요? 되기까지. 아, 네. 되게 당황해하네요. 본인의 책 제목이 아닙니까? 네. 글로벌이 되기까지. 여러분, 우리 삶이 복음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편지가 되길 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천을 자르고 천을 이어붙이고 천을 바느질하면서 그 모든 대화 내용이 뭐였다고요? 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오늘 나에게 임하셨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셨는가,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어떻게 전해야 할까, 삶의 대화 내용이 다 주님에 관련된 거였어요. 이 삶의 내용들이 모여서 편지가 되고, 이 편지가 성경이 되고, 이 성경이 로마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편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한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삶이 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편지가 될 줄 믿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없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나도 영화와 같은, 영화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나타나는 편지로 우리 주변 영혼들에게 전달되기 원합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편지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편지가 되기 원합니다. 네, 마지막 꼭 이 말씀 하고 싶어요. 저 뒤에 문 보이시죠? 한번 봐보세요. 뒤에 문. 네, 한번 봐보세요. 저 문이 정말 놀라운 비밀이 담긴 문입니다. 어떤 문인지 아세요? 저 문이? 이 말씀이 딱 전파되고 저 문을 나가기 전까지만 해도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저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근데 저 문을 나가는 그 순간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놀라운 비밀이 있는 문이에요. 조금 생각나요. 조금. 그래도 조금 잡고 있으니까. 근데 저 바깥에 있는 더 큰 문, 저기를 나가는 그 순간 오늘 들었던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뭐가 생각이 나요? 오늘 야식 뭐 먹지? 내일 출근하고 싶지 않다. 아, 오늘 집에 가면 또 무슨 일이 있을 텐데. 아, 청소하기 싫다. 학교 가기 싫다. 5만 가지 잡생각이 다 들어와요. 저 문을 나가는 그 순간. 정말 신비한 문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뭐 잊어버리면 어때? 어차피 유튜브도 올라올 건데 내일 또 들으면 되지 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데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저 문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는 문이 아니라, 저 문을 우리가 통과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옮겨지는 그런 기적의 문이 되기 원합니다. 네, 저 문 나가실 때마다 기도하고 나가세요. 기적이 되기 원합니다. 네,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추구하는 이 바울의 삶의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그 영혼들을 살리고 그 로마의 영혼들에게, 로마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끌어 가셨는지, 결과적으로 그들이 살아나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요. 우리가 살아납니다. 마찬가지로 도전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대화도 우리에게 주신 이 받은 말씀, 주신 말씀을 살아내고 전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귀한 편지가 되기 원합니다. 네, 그러한 편지가 되기 원한다고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우리 나아가기 원합니다.